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부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졸업하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모른다고 지금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정진하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격려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아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졸업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또 축하하며 또 인정해주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뻔했는데, 제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뻔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용기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제 등을 막 미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군가 나를 막 미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서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 또 누군가가 제 등을 막 밉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할 수 없이 또 밀려서 가보면은 제가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한 과정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지금도 물론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며 마음속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야곱도 자녀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기도하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자기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시간, 소중한 시간, 위태로운 그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축복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 축복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삶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자기 자신이 12 아들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남은 힘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남은 인생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고, 남을 미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나처럼 믿음 가지고 살아가거라, 나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자. 그렇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자,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22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가문의 복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얼마만큼 무성한 가지가 되냐면 담을 넘을 정도의
가지가 되어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하늘 향해서 쫙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담장을 넘어서 지금 뻗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금 막 뻗쳐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라, 건강한 인생이 되어라, 번창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그 무성한 그 가지 속에는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 무더운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건강한 인생, 풍성한 인생, 번영한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창하는 인생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다운 이런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샘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고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고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샘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바로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그 물 가까이에 있는 그 나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정은 이미 지났죠. 이제 구종이 어제였는데 이제 구종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이상씩 매일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번창하고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야곱 요셉에게 너 능력 있는 삶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내 삶의 약속의 말씀 되기 위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아, 너를 향하여 사방에서 많은 화살들이 날아오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적들이 너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경에 빠뜨릴지라도 그 많은 칼과 많은 활들 속에서 너의 활이 가장 힘이 있는 활이 될 것이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미움의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아댔는지 모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미움의 화살,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때문에 요셉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과 우리 가정을 살리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미움의 화살을 쏘고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요셉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형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요셉과 같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줬습니다. 2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살려줬어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 혼자만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요셉 너를 향하여 많은 화살이 날라오지만 너의 화살이 가장 능력 있는 화살이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음이니라.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서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깨어지기 식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우리 가정은 능력 있는 가정이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며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4가지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가정의 복, 우리 자녀의 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읍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4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늘의 복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에요. 온전한 도움이에요. 실수가 없는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깊은 샘의 복.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샘의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이 깊은 샘의 복은 물입니다. 물.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연장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냥 샘의 복이 아니라 그냥 샘은 금방 말라버리죠. 가뭄이 되면 말라버리죠. 그러나 깊은 샘, 이 깊은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되며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데 이 깊은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번성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젖먹이는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자. 이 젖먹이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면은요, 젖을 먹을 때 눈을 뜨고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눈을 봅니다. 엄마의 눈을 쳐다봅니다. 두 눈으로 엄마의 눈을 마주칩니다. 젖을 주는 엄마는 아기를 볼 때, 아기에게 젖을 때 뭘 보느냐? 아기의 두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두 눈하고 엄마의 두 눈하고 마주치는 거죠. 엄마의 몸에서 엄마의 것이 아기에게로 들어가고 아기는 엄마의 것을 받아들이고 엄마와 아기가 서로 쳐다보며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평화로운 그 모습, 젖먹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찬미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저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책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중 고요한 것만 골라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자는 얼굴이다. 평화라는 평화 중에서 그중 훌륭한 평화만 골라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자는 얼굴이다. 아니, 그래도 나는 이 고요한 것은 모두 이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싶게 어린이의 잠자는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스럽다. 고운 나비의 날개, 비단 같은 꽃잎, 아니 이 세상에 곱고 보드랍다라고 하는 아무 것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이 보드랍고 고운 이 자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라.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평온하게 놓여 있는가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평도들 가운데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혼부부 큰 목소리 해주세요. 번성의 복을 받자. 번성의 복, 이건 태의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복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야 그 가정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야 전쟁이 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요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필그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 가정에 번성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번성의 복을 주옵소서.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이 태의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